오늘은 성막론 제11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목의 말씀은 성막 출입문에 관하여 오늘 영적인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성막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 중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44번 합창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44번 합창곡 하면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그 노래가 그 노래였구나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 오라토리오 44번 합창곡이 할렐루야인데 바로 이 할렐루야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국 왕 조지 2세가 참석했는데 이 영국 왕 조지 2세는 평소에 핸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연주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연주하게 되면 모든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만든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이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44번 합창곡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핸델은 아주 뛰어난 작곡가 중에 작곡가입니다. 이 핸델이 작곡만 하면 다 아주 대단히 좋은 곡으로 작곡이 되었는데 작곡을 해서 발표할 때마다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원래가 잘나고 똑똑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무도 크게 되면 바람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작은 나무는 적게 받는 것이. 그러듯이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고 천재적인 작곡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할 때마다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핸델이 그만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핸델에게 보낸 거예요. 핸델은 그 편지를 받고 예수님도 멸시천대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고서 용기를 얻어서 그가 1741년 8월 기도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23일째 기도했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23일째 기도하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핸델의 방에 들어가니까 하도 안 나오니까 방에서 하인이 방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핸델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밥도 물도 안 마시고 24일째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그 순간 핸델은 악보를 들고서 하늘이 열렸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외쳤고 그날 만들어진 곡이 바로 오라토리오 제44번 메시아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음악을 잘 못했나 봐. 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곡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생된 곡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노래들은 거의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유독 할렐루야라는 이 곡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차관, 왕, 천민 누구에게나 다 이 곡을 듣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통의 격려 편지가 현대를 일으켜서 불멸의 메시아를 탄생시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 천대를 바르시고 버림받았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막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막의 출입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막의 대문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교회를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오늘 성막 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이 성막의 출입문은 구원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들어가려면 출입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출입문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 위치한 하나의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문이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들어가려면 창문으로, 쪽문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큰 문, 그 동쪽에 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요. 이 살 수 있는 비상구 엑시트가 있는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어서 땅에 묻혀 장사합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첫 번 모델, 첫 번째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구약에서는 성막의 출입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only way,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 KTX, 버스, 자가용, 산길, 도로, 강으로, 바다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야, 부산에 가는 길이 그렇게 많듯이 우리가 신천지, 불교, 남음이 호랑개교, 이단들을 믿어도 다 올
올바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길은 같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같이 보면 한 목소리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출입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동편에 있는 단 하나의 출입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왕도 들어가고 대통령도 들어가고 사장 대표도 들어가고 총서부도 들어가고 거지도 들어가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이 얼마나 크냐? 성막문은 문이 10m요. 여러분, 10m짜리 문이 별로 없습니다. 호텔도 10m짜리 문 없어요. 아무리 큰 건물도 10m짜리의 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길이가 10m입니다. 높이가 2.5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인데 왜 이렇게 성막에 큰 문을 만들어 놨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성막은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높으면 들어가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힘이 연약한 사람 들어가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문에는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크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욕 잘하는 할마씨가 있는데 누구예요? 김수미. 옛날에 전원일기 누구 엄마? 일용이 엄니. 욕 대장은 김수미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음식도 잘 만들어서 꽃게장 만들어 팔고 김치 만들어 팔고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 입이 아주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김수미 씨인데, 야, 김수미 씨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네. 놀라지도 않는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 얼마 전에 알았어. 아주 아는 그렇게 욕쟁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18 사건에 난리가 나서 계란을 던지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재판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누구요? 전두환 대통령. 근데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있는데 전재용 씨라고 혹시 이름 아십니까? 그 부인이 박상아라는 유명한 탤런트요. 근데 이 전재용 씨가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지금 목사 안수받기 일부 직전이에요. 놀라지도 않는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나고 뭐 때려 죽여라 뭐해라 하는 그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님 되려고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문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 나는 내 돈을 믿는다,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 하고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재용 씨가 목사님이 되리라고 꿈에나 꿔봤겠습니까? 거기는 대대로 불교 아주 골수분자예요. 전두환 씨가 여러분 쫓겨갈 때 설악산 백담사로 가서 이순자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서 네가 목사님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인이든 살인자든 깡패든 이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분이 큰 것이에요. 인생은 언젠가 정들었던 사람, 정들었던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강원도 원주까지 상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상갓집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지금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내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정든 가족과 헤어져야 됩니다. 정든 친구와 헤어져야 됩니다. 내 재산,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반드시 한 번은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지금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원에 오직 예수님께로 왔으며 큰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문은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 문. 전재용 씨도 들어오고 김수미 씨도 들어오고 깡패, 살인자, 도둑놈, 예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주먹 중에 주먹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먹이 누구였어요? 김태촌. 아세요? 김태촌. 누구 또 누가? 얘기했어요. 양은이파 조양은이. 최고의 주먹.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다 예수님 믿었어요. 죽기 전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깡패, 건달 최고의 우리나라의 주먹 알아주는 이 사람들도 다 마지막에는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문은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 때도 이 문은 때가 되니 닫혀버렸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애걸복걸해도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 40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어 비가 쏟아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커다란 문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뭐를 닫았더라? 문을 닫았더라. 때가 되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들어가고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도 문이 닫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요. 믿음의 기름, 기도의 기름, 충성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에이고 언제 올까? 아마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잠들고 충성이 잠들고 기도가 잠들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밖에 나가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혔더라? 문이 닫혔더라. 이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때는 늦습니다. 예기치 못하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 시 이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이때에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며 애통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천국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번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 앞에 서서 내가 충성할 걸, 내가 기도할 걸, 내가 열심히 잘 믿을 걸 후회해도 때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실하게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은 거무죽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봅니다.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서요. 자, 뜰문을 위하여는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이렇게 했어요.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아주 아름다운 실로 수를 놓아서 이 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이랬는데 청색은 뭐냐? 청색은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의 소망, 생명. 이 청색은 이런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실로 아무 색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은 청색 실로 수를 놨다. 이 청색 실은 곧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소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청색이 곧 하늘의 소망,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실이 있는데 이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홍색 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실을 수로를 놓았는데 이 자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 실, 흰색은 백색이에요. 이 흰색 실, 백색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결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흰색 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없으시다. 완전하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색깔이 바로 흰색, 백색 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한 권에서 딱 한 글자를 찾는다면 예수예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거 다 찢어내고 발라내도 딱 하나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에스겔서 1장 10절을 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여기서 짐승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가 주제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무슨 복음서? 사복음서. 잘 알아두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왔던 지상생애, 예수님이 살아왔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냐? 왜 오셨냐? 왜 돌아가셨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생의 사복음서와 아까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네 가지의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써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렇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색으로는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이에요.
아까 자색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색은 뭐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왕. 이 마태복음은 자색, 바로 왕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써놓은 내용들이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나게 깊은 말씀. 이거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잘 모르는 말씀이야. 이거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이래야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색,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색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 중에 동물의 왕이 뭐예요? 사자. 사자의 얼굴이다 해서 사자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마가는 로마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족보도 없고 서론도 없이 세례받음과 동시에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간결하면서 복음에 대한 긴박감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바쁜 사역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색으로는 고난을 상징하는 홍색, 홍색실, 홍색. 그래서 마가복음을 홍색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 중에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출애굽기, 성막, 이곳에 다 주제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진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누가복음이 나오는 것이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한 복음인데, 헬라인들은 뭐냐?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고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지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예리한 의학자의 눈으로 분석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으며,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은 어땠으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으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색으로는 백색, 백색은 바로 성결하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 중에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대중을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 불쌍한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옷을 입었어. 무슨 옷?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야, 이제 실력이 나날이 아주 높아지는 거야. 이런 수준 있는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때는 사는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믿음과 생명에 대하여 강조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색깔로 말하면 청색. 그래서 요한복음을 청색복음이라고도 하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 중에 하늘을 나르는 새 중에 왕이 뭐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요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감같이 여러분들이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